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7절과 12절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과 1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2절 시작.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 뭐예요? 하나님의 반전 캐스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외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우리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팀을 뽑기로 했어. 축구를 하거나 피구를 하거나 팀을 뽑기로 해서 팀장이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 한 명씩 팀원들을 데려가는 구조인 거야. 근데 한 명 한 명 데려가는데 결국 내 이름이 끝까지 안 불려. 계속 나만 이름이 안 불리고 끝까지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내가 진짜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막 같이 놀자, 언제 만나자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그 단톡방에 초대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와, 지금 앞에서 에바지 지금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이제 우리 어디 가지? 와, 부산 롯데월드 가지. 부산 롯데월드 가는데 우리 막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다 잔뜩 신나 있어. 야, 롯데월드 간대, 롯데월드 간대. 근데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나한테만 롯데월드 가자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처럼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 야, 별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든다는 거죠. 방금 목사님이 예시로 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같은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오디션이 딱 펼쳐졌는데 가족들마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다윗이 그 오디션에 합격하는 건 좀 에바지. 야, 다 돼도 우리 다윗 같은 애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가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가능성 없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워낙 유명하고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야, 다윗과 같이 불쌍한 신세가 있었을까?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그 다윗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차기 왕을 뽑는 대국민 거대한 오디션 현장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사무엘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소속사 대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션이 펼쳐지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새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차기에 이끌어갈 대통령, 왕으로서 세워지게 될까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그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설교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했던 유은 선생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상인이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두 사람한테. 와, 잘생겼어요. 윤쌤, 상인이 그리고 윤쌤 먼저 오세요. 잘생겼죠? 야, 여러분 얼굴 클로즈업, 얼굴 보면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습니까? 키 커요, 안 커요? 우리 중등부의 찬양 인도를 담당하는 거는 비주얼로 우리는 뽑아냅니다. 네, 우리 아주 잘생겼는데 우리 교회 연예계의 박보검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는 밥볶아가 있어. 밥볶아가 있단 말이야. 볶음 밥볶아. 우리 밥볶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새의 첫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 누가 봐도 사람들이 딱 이 첫째가 딱 등장하니까 어떤 반응이었을까? 와, 진짜 완전 비주얼이랑 얼굴이랑 대박인데? 야, 이거 완전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 확실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노란색 글씨 시작.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정말 탁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야, 나는 외모 안 봐.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잘생긴 선생님 합격했을까 불합격했을까? 광탈한 거야, 광탈.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은 광탈했습니다. 상인이 너 일로 와. 이제 두 번째, 우리 상인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번 두 번째 상인이 어때요, 여러분? 멋지죠? 우리 상인이 너무 키도 크고 벌써 고등부라 해도 믿을 정도로. 왜 이렇게 손을 꽉 잡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상인이가 이번에 특세도 얼마나 잘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상인이를 본받으십시오. 특세를 얼마나 잘 나온지 출석 체크 딱 하고 1층 살린노래 숨어 있다가 목사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예배 자리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우리 상현이 둘째 너무 잘생기고 멋있죠? 우리 상현이가 딱 등장하니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야, 하나님이, 야, 첫째는 아니었을지라도 둘째는 진짜 확실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합격 버튼을 안 누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인이도 어떻게 됐을까? 광탈한 거예요. 광탈이 아니고 선생님 탈락입니다. 네, 광탈은 순식간에 탈락했는데 탈락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첫째도 탈락했어요. 둘째도 탈락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광탈을 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 목사님이 핵 당황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분명 이세 아저씨 집에 이 7명의 아들들 중에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뽑혀야 되는데 캐스팅이 되질 않으니까 이 왕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무엘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저 늙은 목사님이 영빨이 떨어졌나? 저 왜 저러나 모르겠네. 누가 봐도 첫째 유은 선생님이 진짜 잘생겼었잖아. 유은 선생님이 뽑히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맞아 첫째도 대단한데 다섯째 봤어? 다섯째 진짜 스마트하대. 걔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간 애래. 그런 애가 뽑히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뽑힌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사무엘 목사님이 늙어가지고 영빨이 떨어졌나 봐. 막 이렇게 수근수근 막 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막 이세한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목사님이 너희들 집에 신방을 갔어. 근데 어머니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막 진짜 목사님 온다고 막 2시간, 3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리를 맛있게 만든 거야. 목사님이 그거 먹다가 갑자기 딱 먹으면서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혹시 반찬이 이게 전부일까요? 이거 물어보면 말이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면 선 시계 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사무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혹시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니? 막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선을 시계 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반응이 뭐냐면 아버지 이세요 반응이야. 아버지가 갑자기 머쓱타드 하면서 막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아직 사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더 있네요. 근데 그 아들이 막내 녀석 하나 남아있는데 걔가 양을 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바깥에 있어요. 걔는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걔는 여기에 들어올 깜냥이 안 되는 애예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막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아버지가 이런다는 게 말이 돼? 좀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우리가 부모님이 너희들이랑 일본 여행을 간대. 일본 여행을.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단톡방에 초대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니네 다 올려. 아빠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신나가지고 막 이것도 먹고 싶어요, 여기도 가고 싶어요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카톡방에 막내만 초대가 안 돼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할아버지는 아들 이게 전부? 막 이러고 있고 이 아버지는 나 아들 하나 더 있었지? 막 이러면서 완전 대환장 파티가 지금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성경 재밌어 안 재밌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재미있게 전해주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과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사실 설교를 좀 멋있고 젠틀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도 설교 어떻게 하고 싶냐? 얘들아, 하늘의 별들을 봐. 이 무수히 떠있는 별들처럼 하나님은 너희를 진짜로 무수히도 사랑하신단다. 윙크 막 이런 거 막 목사님도 하고 싶단 말이야. 그치? 나도 멜로드라마 주인공이 되고 싶지 개그맨이 되고 싶은 건 아니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 부모님들이랑 막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4분이나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
이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 설교가 재밌어서 교회 갈 맛이 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앞으로도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직감했어. 아, 나는 설교를 젠틀하고 멋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광대가 될 팔자구나.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막내 다윗마저도 아버지가 다윗을 완전히 모른 척하고 쌩까고 있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얘들아 손가락 한번 펴봐. 손가락 펴봐. 자, 엄지손가락 쭉 늘려봐. 뒤로 쭉. 아파 안 아파? 땡기지? 자, 새끼손가락 뒤로 쭉 늘려봐. 아파 안 아파? 아프지? 5손가락 중에 키가 제일 작은 엄지손가락 당겨도 아파. 5손가락 중에 제일 두께가 얇은 이 손가락 당겨도 아프다고. 손가락 중에 10손가락이 다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지만 이 10손가락을 만지면 다 아픈 거, 건들면 다 아픈 거야. 마찬가지로 10명의 아들이 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10명 다 신경 쓰이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 아버지는 다윗을 이렇게 쌩까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오디션이 펼쳐지는데 아들을 양치러 가는데 내보내버리는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간접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표현해줬던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시편 51편 5절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잉태했다. 다윗의 어머니가 자신을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신, 원죄를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2세,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다윗을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아버지가 불륜 관계 속에서 다윗을 태어나게 했던 거야. 자, 그런 걸로 보여요. 자, 시편 27편 10절도 한번 보세요. 내 부모는 어떻게 했다? 나를 버렸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모가 원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버지랑 어머니랑 마치 배구를 하듯이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애를 막 네가 키워라 막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양육하고 싶어 하지 않은 짐짝 같은 존재가 다윗이었다고. 자, 또 시편 35편 14절 봅시다. 어머니를 곡함같이. 다윗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는데 게다가 어머니까지 돌아가셔버리는 이런 어려운 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인생에 펼쳐진 거야. 나 시편 69편 8절.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형제한테는 계기 뭐냐? 손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어려가지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새의 집으로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이새의 집에서 자기 위로 7명 형제들이 있는데 다윗을 좋아해줘? 싫어해? 싫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뭐 있어도 안 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모른 척하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계속 이런 일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나 어딜 가나 자기는 왕따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과 환대를 받지 못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 투성이로 살아갔던 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겉보기에는 그 누구에게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노란색 글씨 시작.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목사님을 이새의 집에 딱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을 버렸다니까요. 다 불가능한 인간으로 봤고 가능성 없는 인간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뭘로 보였냐? 이미 한 왕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대표적인 겁쟁이가 한 명이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여러분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진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갖고 3년을 괴롭혀.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면은 중학교 시절이 지나갈 동안 이 친구, 괴롭힘 당하는 친구는 무슨 생각만 할까?
야, 빨리 이거 끝나고 나 고등학교 가서 얘랑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지. 근데 고등학교 발표 날이 됐어. 근데 걔랑 같은 학교인 거야. 좀 불길한 감이 들어. 근데 학교에 등교를 딱 해봐서 계약을 해서 등교를 딱 하니까 세상에 같은 반이네. 근데 선생님이 세상에 같은 짝꿍으로 나를 앉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같은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또 괴롭힘을 당해. 그러면 중학교 몇 년? 3년. 고등학교 몇 년? 3년. 합치면 몇 년? 6년. 6년 동안 괴롭힘 당하면 힘들다 안 힘들다? 근데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 7년 동안을 괴롭히는 거야. 이 곡식, 농사만 지었다면 곡식을 모조리 다 스틸해서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와중에 진짜 겁쟁이 같은 사람 하나가 있었어.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은 이 알맹이를 껍질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는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한 농사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어디서 보통 하냐면 높은 언덕이나 넓은 마당에서 이걸 잡고 위에서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바람이 막 불어오면서 이 껍질이 막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알맹이만 딱 남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넓은 곳에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 성경을 보니까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데 좁디 좁은 구덩이인 거야.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망치가지고 하나 벗기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잡고 바람에 따라 털어버리면 엄청 많이 빨리 수확이 되는 건데 이거를 막 하나하나 털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신방을 가셨어. 그래가지고 이런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기드온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세요. 큰 용사여.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놀리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간 이런 걸까? 오면 왜 아주 잘하고 있다 잉? 아주 멋져보라 잉?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지금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가질 때 과거와 현재밖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메타세카이어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메타세카이어 나무가요, 여러분 이게 높이가 35m에서 50m까지 자란대요. 아파트 높이로 하면은 15층에서 20층까지 이 나무가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를 딱 처음 심을 때, 여러분 처음에 심을 때부터 막 크겠어요? 그러진 않죠. 처음에 딱 심을 때는 아주 미약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의 수준인 거야. 인간들은 볼 때 그 미약한 나무밖에 못 봐. 현재 커 있는 그 길이밖에, 그 높이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를 보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미 이 작은 메타세카이어를 심으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20층 높이까지 커져 있는 완성된 거목으로 보시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현재로 보시는 능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딱 모습을 보는데 현재는 겁쟁이 같아 보여. 현재는 연약해 보여. 현재는 부족해 보여.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기드온은 이미 완성된 메타세카이어, 즉 완성된 거목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우리가 현재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현재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현재 아무리 부족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가능성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 인생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다윗과 같이 내가 이미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나를 과거와 현재 지금의 모습만 보니까 나를 저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나를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목으로 이미 먼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이미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완성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옆에 있는 친구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몰라봐서 미안해.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그처럼 한 왕으로 보인 이유가 뭘까? 다윗이 반전 캐스팅이 된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윗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다윗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 다윗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웅이, 우리 앞으로 나와보세요. 성웅이 하나 마이크 좀 줘. 자, 우리 다윗을 초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야, 우리 남자 회장 우리 성웅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자, 우리 한번 딱 성웅이가 이제 등장했어요. 여기 보이죠? 기름을 붓는 우리 성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웅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사무엘상 16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딱 다윗이 오디션에 등장하니까 뭐라 하냐면 오메 잘생겼는그, 그래 저놈이다, 합격,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성웅이 봐봐,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누구를 닮았냐, 목사님 계속 놀리고 있거든요. 뭐라고 닮았냐면 차은땡. 말 안 했다? 말 안 했어. 어쨌든 그래, 우리 잘생겼잖아, 우리 성웅이. 근데 우리 성웅이가 이렇게 있어, 딱 있는데 딱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성웅이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야 너무 잘생겼다, 합격, 이렇게 뽑았어. 그럼 한번 얘들아 생각해보자. 아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유은쌤을 뽑을 때는 뭐라고 하셨어? 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본다니까 탈락,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이 보고 잘생겼다, 야 괜찮다, 야 합격,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잖아. 그럼 하나님이 앞에서는 얼굴 안 본다 했다가 뒤에서는 하나님이 잘생겼으니까 합격?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신 분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토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토브는 아까 얼굴 잘생긴 걸로 하면 우리 유은쌤이 이미 합격인 거예요. 토브는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잘생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만족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토브, 잘생겼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요 가족들에게 버려졌어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왕따를 당했어요. 아버지도 그를 오디션에 내보내지도 않을 정도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냥 발로 차버렸다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어머니도 없어요, 저는 형제들도 저를 왕따시켜요, 아버지도 저에게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늘 오디션이 있는데 그 오디션에 저는 참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너무 만족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제 인생은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마 이런 찬양을 그 고백 가운데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다윗과 함께 우리 그 고백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으로 고백해봐요.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너무 잘하죠?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홀로 된 그 외로움의 시간들 속에서, 많고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자기 혼자 이 양을 치러, 이 오디션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 자기 혼자 양을 치러 와 있단 말이에요. 날씨는 또 더울 때는 땀이 뻘뻘 나요. 추울 때는 오들오들 몸이 떨려요. 그리고 막 사자가 움직이고 늑대가 양을 잡아가려고 움직일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것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건데, 다윗은 그 안에서도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들, 환경 다 이러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을, 그 토부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 토부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 반전 캐스팅의 주인공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세우는 지도자로 세워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미 왕으로 보고 계셨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욕하거나 대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은 상황은 그 상황일지라도, 환경은 그 환경일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이, 그 토브가 그의 인생을 반전 캐스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지금 모습 보고 지금 메타세카이어 심는 그 나무 보면서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거밖에 안 되고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미 우리는 왕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토부를 배워나가세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 토부를 갖춰나가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토부를 여러분 갖춰나가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걸 들으면서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토부를 배우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도 내 이야기 안 들어줘요,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토부를 배워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토부를 배워나가는 그 순간,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 캐스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오늘의 상처, 오늘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인공을 찾으실 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토부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가 막힌 반전 캐스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 주인공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그런 주인공 되길 원하는 친구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